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감격 속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감격 속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남성의 주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꿈꾸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김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희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 마음속에 순종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들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들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념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특별히 간과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좋은 열매로 맺어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용서를 구합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지 않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종을 들어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그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쓴 성경 신약성경 84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4개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또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가페 연합교회 공동목사 되시는 우리 유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오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여서 이 험하고 악한 무서운 팬데믹 시대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AD 한국총회 경북부 지방의 또 젊은 목회자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씨앗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또 저희들에게 빛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살아나신 자들의 처음이가 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함께 또 본문 말씀으로 주신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나다 이른 새벽 어둠을 헤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러 뵈러 향유를 부으러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녀들이 가면서 걱정한 것은 무덤의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달해 보니까 어떻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새벽에 미명에 쫓아간 이 여인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옆에 앉아 있다가 알려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보라면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잊지 않겠느냐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렸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져 있다가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저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해서 죽음을 맞은 그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갔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처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려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전진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퇴보를 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을 졸이며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소홀히 하면 우리 신앙도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무서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향유를 들고 무덤에 쫓아갔던 여인들처럼 더욱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 이민 생활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성공을 한들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팬데믹을 사용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여인처럼 주님을, 돌아가신 주님일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 시들어지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베드로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워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칠흑 같은 이 야밤중에 어디가 동서나무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경을 해보며 어때 할 저리가 없이 이제는 거의 지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강력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베드로와 아들은 사력을 다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저 불기둥을 향해서 노를 저어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착한 곳이 자기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맞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통곡한 그 이유가,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과 세간들이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불기둥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서 피어오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깨안으면서 여보,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아니야. 이 사실이 우리 아들과 나를 구원했어. 만약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깊은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실화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의 이 불기둥을 바라보는 것과 이 불기둥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그러니까 3월 12일이 되면 지났는데 40년이 되었습니다. 일찍 주님 밖에는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강 건너에서나 교회 가까이 있을 때나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업체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려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팬데믹이 생명을 위협할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늘 실수만이 따라다니는 참 연약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화가 배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작은 일에 일이 일비 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읽은 같은 6절 7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정말 열의 지역,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은 왜 굳이 이 멀리 떨어진 구석진 시골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갈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것은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과 용서와 그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던 그 믿음을 이 새벽에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마가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의 경험을 하였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바울을 따라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도중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선교 사역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기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 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가는 베드로의 훌륭한 수제자가 되어서 통역관으로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를 발라드리려고 새벽을 쫓았던 여인들처럼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실패의 아픔과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늦었다 말하지 말고 나이 탓도 환경 탓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활주일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나온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어떠한 새벽 예배보다도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활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미국의 모든 이 부활절 새벽 예배 가운데 그러한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그 선교 헌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으로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금을 위해서 우리 조공자 전사님 특성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대웅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인 새벽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만져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첫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감사로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활 거룩한 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순서 속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늘 주 안에서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순서 이렇게 맡아주신 모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끝나시면은 저기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앗 교회,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아침, 사실 여기가 조금 넓으면 같이 또 커피도 마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또 좋은 그런 다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데 또 시기도 좀 그렇고요. 또 장소가 좁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선물 이렇게 보따리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꼭 가셔서 또 이렇게 아침 드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은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듭 우리 주위 한번 오늘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특별히 특성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정윤 전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우리 끝나고는요 가지 마시고요. 잠깐 사진 한 장만 찍고 기념으로 그러고 갈 테니까요. 축도 예배 마친 후에는 잠깐만 자리에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 부르신 후에 조선족교회 담임하시는 이성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시간에 축도하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주일 이 새벽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새롭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여러 난민들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피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의 땅을 구비되어 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지는 정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놀라운福지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福하나님 나오게 주시고 놀라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첫 부활이 되어서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버지 그 부활을 아버지 하는 것을 믿고 그 뒤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목사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 앉으시고 목사님 안 나오셨어요.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됐어. 다 나와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찍겠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녹화를 했기 때문에 각 목사님들에게 제가 유튜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